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몸에 좀 염증 반응도 있고 또 갑자기 맹장 수술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을 좀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가 이제 수술하는 거나 이런 소식을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회복돼서 다시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 좀 나누기 원하고, 제가 이제 몸이 좀 회복 중에 있지만 이 목이 이상하게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듣기 거부하시더라도 또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였습니다. 지난 이번 주일에 성전 입구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한 쪽지를 이렇게 내미시면서 꼭 전화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75세 여성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제는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으신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허리 통증이 있어서 허리 협착증인 줄 알고 이제 동네 유명하다는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하더니 빨리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학병원에 가서 PET-CT를 찍었는데 허리 척추 협착증이 아니라 척추에 다발성 암이 생겨서 등과 허리에 이미 다 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의사에게, 그 교수에게 암 진단을 받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암 진단 받고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래요.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예전 기도원 다녔을 때 불렀던 찬양이 막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그렇게 마음에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사선을 치료하려고 본인이 항암은 8번, 방사선은 10번을 치료를 받으셨대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때 아닌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믿기기 어려운, 정말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눈빛으로 내 눈물을 다 봤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그 전도사님을 바라본 후에 싹 사라지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지시고 난 후에 갑자기 새카만 귀신이 나타나더니
아이고 마치 그분 표현으로는 머리가 곱슬거리고 아주 흑인 같은데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보기에도 오싹한 그 귀신이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암이 붙어 있는 부분을 찍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지팡이를 막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막 쫓으면서 하다가 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올라갔는데 예수님도 보고 귀신도 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이죠. 근데 참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마음 안에 병이 나았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실에 보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의사가 자기를 부르더니 다 없어졌다고, 외래만 나오면 된다, 한 달에 한 번만 검사해보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으니, 근데 자기는 뭐 암이 낳건 말건 상관이 없었대요. 왜 이상하게 기쁨이 올라오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믿어주지 않고 저가 완전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잘못된 미친 사람입니까? 그거를 물어보시려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잘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다. 주신 은혜가 크니 그 은혜를 쉽게 발설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저도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계신다는 것이 또 든든한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 삶이 달라져요. 믿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믿으면 뭔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음식을 먹으면 몸에 힘이 나듯이, 그렇죠?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애시당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믿는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조용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가 믿으면 삶이 달라지고 액션이 잡히고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아주 정적이고 조용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뭘 하든지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기질에 맞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우물가의 여인도 그 야곱의 우물터에서 주님 만나고 교제 나눈 뒤에 어떻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어쩌죠? 예수님을 만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동네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다면서 삶은 굉장히 은밀하고 조용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적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아먹고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술하기 전부터 몸에 이상한 감지를 느꼈어요. 저는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돼요. 예. 맞습니다. 소화가 잘 돼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춘천에서 고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우리 때는 뭐 4,000원, 5,000원 내면은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집이 있었어요. 요즘은 다 없어졌는데, 주인이 우리 팀이 가서 먹는 것 때문에 문을 못 닫았어요.
한 번 가면 끝까지 먹습니다. 체육과 친구들이 많이 먹는데요. 뷔페집 가면. 근데 그 체육과를 넘는 게 성악과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악과 친구들이 넘는 게 진혁이 친구들이에요. 하여간 소화력은 자신이 있는데 소화가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뭐 욕을 먹고 벌써 내가 소화가 안 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빨리 위내시경을 받아보고 내심에 그냥 장내시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봤더니 이 충수돌기, 원래 맹장은 맹장염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려고 맹장염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급성 충수염입니다. 그 충수돌기라는 것에 염증이 일어나서 시작이 이제 위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받았죠. 그래서 회복 중에 있었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데 누가 간식을 갖다 줬는데 그걸 먹고 장염이 와버렸어요. 의사가 웃더라고요. 수술 끝낸 지 얼마나 돼가지고 지금 장염이 걸려왔냐고. 그러면서 거의 근 한 달 동안을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어서 제가 4kg가 넘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저는 이 몸에 이상함을 느끼고 음식들을 조심하고 이 먹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변화가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그렇게 당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장을 한번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아주 깨끗하게 비워놨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깨끗해진 장에 잡식성 음식들이 들어가는 걸 제가 좀 너무 허용이 안 돼요. 다시 장을 더럽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면서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은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참 제가 제 몸의 변화를 보면서 뭘 넣어주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육식가가 채식가가 되는 거,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 수학 40점 맞던 애가 수학 98점 맞는 거,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이런 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넣어주고 있느냐, 얼마나 넣어주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신앙은 꼭 이 싸움 같아요. 무엇을 주식으로 삼을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말씀이냐, 죄냐, 사명이냐, 유혹이냐. 우리는 모두 다 깨끗하게 비워진 새 영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도 영적 체질로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전혀 그 체질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오늘 내가 은혜를 결코 받고 말겠다 작정하고 열심히 임하셔도 그것만 가지고는 은혜가 오고 삶이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그죠? 왜? 이 예배당 나간 후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고 그 환경으로 세팅하지 않는 한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죄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볼 때 제자라고 말할 때 은밀한 제자나 조용한 제자는 애시당초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제자는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우물가의 여인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서 전도 학교를 열고 전도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도대를 세운 후에 지금 이제 매일같이 인천 전 지역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사실 전도 훈련을 시킨 후에 이분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정말 잘하실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그냥 뭐 사람 없는 곳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늘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 한 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전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전도 멘트 훈련도 하고 이 전도 훈련이 돼야 관계 전도도 되고 문화 전도도 되고 다 돼요. 결국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을 낚아와야 되는데 사람한테 말 한 번 붙이지 못하면은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괜히 돈만 갖다 붓고 프로그램 만들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나름대로 좀 빡세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보낼 때 걱정이 됐어요. 이분들 몇 번 하시다가 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매우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게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이 기뻐하신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과 기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기뻐서 하니까 매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주마다 각 전도대에서 사람들 전도했다고 저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제 마음에 참 기쁘고 고무적이었던 것이 파키스탄 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그 가족 일대가 다 왔어요. 근데 주의 은혜가 있어요. 다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남편만 하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설교를 다 들으실 줄 알고 한국어를 잘하세요. 그러니 이분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전도대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기쁜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여기서 신앙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건 말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증인이 맞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충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과예요. 우리과. 구원과 심판과 회개와 여러분 예레미야가 설교 주제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좁아서 이 설교만 했을까요? 주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사명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자는 심판만 얘기하는데 심판은 아직 올 기미도 안 보이고 진짜 현상은 나타나지도 않고 자꾸 저런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듣기를 싫어해서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을 심히 당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처음에 복음의 메시지 전할 때 지금은 많은 분들 편들이 생기셨지만 처음엔 정말 외로우셨거든요.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늘 예레미야를 고소하려고 했다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죠. 심지어 나의 친한 벗도 모두가 다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실수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 예레미야가 넘어지면 이때다 해서 그를 덮치고 보복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어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주의 일을 죽어라고 해도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겹다. 마음이 저 딱딱한 녀석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의미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백날 말하면 뭐하냐? 니네 맘대로 해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뭐 말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렇게 결단을 하자마자 뭐라고 고백하죠? 그랬는데 그걸 이행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불이 붙는데 이 불이 너무 커서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답답해 견딜 수가 없대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봤는데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불이 골수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강렬한 불이 내 뼛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불이 도무지 꺼질래야 꺼지지 않는 것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가 참담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가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니 하나님이 분노의 불이 있으시잖아요. 그 주님의 심장이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전이가 돼버리니까 그 분노의 불이 붙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충성은 열매 맺지 못했고 치열한 자기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디고 도리어 사람들의 공격은 얼마나 거센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더 이상 선지자직을 못하겠다 떠나보려고 했지만 무엇이 예레미야를 놔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예레미야를 놔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불이 뼛속에 가두어진 것 같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예레미야의 귓가에 울리는데 그 심장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나 절대 주의 일을 멈출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의 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메시지 전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으면 이제 못 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영혼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레미야 깊은 그 심중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이, 그 열심의 불이, 사명의 불이, 그를 정결케 하시는 불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붙어야 돼요. 그는 은밀하게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구경하지 않았고 달려갑니다. 자,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레미야가 관뒀다고 해보죠.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고 해보죠. 자, 그때 자기 백성이 죽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가 어려움 당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동일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떠나 있을지라도 다시 주 앞에 달려왔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 예레미야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주를 위해 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불이 그를 가만두지 않게 했습니다. 불이 있는 사람과 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호와의 불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불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그를 다시 사명지로 몰고 가게 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불이 내 불 되기 원하며 오늘 그 불이 나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불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붙들려 있는 상처들, 어둠들, 절망들 다 태우기 원합니다. 아멘. 그 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불이 우리를 바닥에서 건져내어 다시 사명으로 몰고 가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지 못하면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주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불이 있어요. 오늘 다시 받아야 될 불이 있습니다. 다시 점검되어야 될 불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저도 이곳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제 삶을 요즘 많이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찬양 인도할 때 정말 딱 이겁니다. 지지궁상의 안달복달입니다. 정말 매어서 산 적, 이렇게 매어서 산 적이 없었어요. 여기 한 번 서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집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 찬양이 끝나고 성도들 가시는데도 끝까지 혼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옆으로 이렇게 봤는데 베이스 기타 치는 한 신학생이 혼이 나갔더라고요. 내가 멈춰야 자기 손가락이 멈출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지금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임재가 더 강하게 느끼고 싶은 마음에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찬양 인도를. 뭘 해도 여기, 어딜 가도 여기. 좀 집착적으로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사역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없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실 때였는데 그런 상황에 어머님이 얼마나 편찮으셨는지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시고 음식을 먹질 못하시고 아예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상황.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문자를 해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는 참을성이 대단한 분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다급하더라고요.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입니다. 안 되겠다. 내가 좀 빨리 가봐야 되겠다. 오늘은 꼭 집을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데 목요철에 찬양인도예요. 제가 정말 제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는 꾀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누구에게 미룬 적 없고 항상 이단을 지켰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동료 사역자에게 찬양인도를 부탁하고, 그 당시 제가 탔던 차는 대우차 마티즈 1입니다. 아주 작은 경차, 큰 차가 지나가면 그냥 차가 흔들려요. 그 차를 타고 춘천으로 그냥 밟으면서 갔어요. 근데 가는데 빨리 어머니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게 아주 그냥 안달복달인 거예요, 마음이. 나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거 집회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우선적으로 둔 거 아닌가. 오늘은 그래도 목요철한테 서야 되지 않나. 나 이래도 되나. 이게 너무 번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이제 서울을 빠져나갈 즈음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내가 만일 춘천을 안 가고 다시 다락방에 들어가 찬양 인도를 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어머니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고 핸들을 틀어서 다시 다락방으로 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다 마쳤는데 참 지치더라고요. 땀에 다 젖은 몸을 이끌고 춘천에 다시 차를 끌고 갔습니다. 늦은 새벽녘에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불 하나 없는 캄캄한 동굴 같더라고요. 그 캄캄한 집에서 문소리가 나니까 그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 어머니가 걸어서 나오시는데 반송장이 되셔서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는 아니 어떻게 어머니 이렇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나고 힘이 나더라.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게 몇 시쯤이냐고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몇 시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간을 기억했거든요. 찬양인도 시간이 늦을까 봐 바로 도로에서 핸들을 틀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더라고요. 어머님 지금까지 그때처럼 아파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 정말 죽다 살아났다 하셨는데, 제가 도로에서 주님을 의지해 핸들을 틀 때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때는 제게 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장염에 걸렸다고 우리 교회 박찬희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난 진짜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졌구나. 전도사 때 같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올라갔을 텐데, 사람이 어떻게 몇 년 지났다고 에너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자책을 많이 하면서 마음을 편히 있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회개해야 될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린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저를 사명으로 몰고 갈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다시 제게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주님의 생생한 임재가 그리워 사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은 다시 기도하던 자리로, 늘 산에서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로, 다시 죄와 싸우던 그 자리로, 다시 주님과 교제하던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만 여기까지 오고 말았는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허용해서 타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놓은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어느 한 과목에 100점을 맞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120점을 목표로 해야 100점을 맞습니다. 내가 수영을 1000m를 뛰고 싶으면 1500m를 뛰는 훈련을 해야 1000m를 뛸 수 있어요.
천국을 정말 확실히 들어가 얻고자 한다면 신앙의 고백 가지고가 아니라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절대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바꾸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차지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또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려서 한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깨달아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현장에서 보면 너무 늦게 깨달아서 오긴 왔지만 틀린 분들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복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느껴지시죠? 회복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랫동안 집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기가 꽤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가서 지냈던 삶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버티고 결국은 또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에 대한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심하게 잃어버리면 다시 예전처럼 되찾아오기는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만큼 악의 세력은 집요하고 강력해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친한 벗까지 이용해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상태에서 자포자기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역시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생각보다 그의 불이 그에게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았던 거예요. 전 여기서 무엇을 찾았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오늘 예배 드린다고 뭐가 바뀌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그게 뭐 현찰이 되냐,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냐, 뭐 상황은 맨날 똑같은데 뭐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되냐 얘기하죠. 아닙니다. 지금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캄캄하게 안 보여도 여러분 어려울 때가 오고 더 이상 숨이 막혀서 움직일 수 없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때에 여러분 쌓아놨던 그것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영적 생명줄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매일 동행하는 것에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강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얘기하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왜 바닥 치면서 힘들 때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이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기 싫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다 버거워요.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삶이 부산스러워요. 정신사납습니다. 사람이 너무 탈진이 되어버리면은 뭐 회복해야겠다,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조차가 들지를 않아요. 그 생각이 들면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힘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맙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요. 그냥 도피증에 걸린 사람처럼 일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뭐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도 부르기 싫어요. 내가 미친 듯이 찬양인도를 했어도 찬양 한 소절이 안 나와요. 힘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예 부르고 싶지 않아요. 세상 가요만 생각나요. 임재범의 비상만 생각나요.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정말 아예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춘천에서 내려가서 얼른 그냥 사업장이나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하고 나는. 예? 누가 저보고 그래요. 다단계에서 꼭대기에 계실 분이래. 그런 거 시켜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저 정말 목사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 같습니까 제가? 전 저를 목사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넌 진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전 지금도 주님이 풀어주시면
조금 주님 불러주신 주님께 죄송하지만 기꺼이 그냥 제 조그만 사업하다가 좀 편안하게 좀 마음 편한 게 최고 아니에요? 행복이 별건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지 행복하지. 5만 가지 다 가지고 있어봐요.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행복해요? 난 그런 의미에서 이건희가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안 불어요. 하나도 안 불어.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결국 지옥에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고인을 그렇게 아멘이라고. 아니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인 추측을 할 뿐이죠. 아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저는 이 찬양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이 찬양이 툭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왜 생각나지? 그러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뭐 아무 의미 없이 뭐 하도 불렀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사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 불렀는데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거기에 딱 걸렸는데 그 메마른 심정에 이 밑에서 뜨거운 것이 다시 솟구치는데 울컥하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저조차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이 은혜가 가능한가? 이 눈물이 가능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왜 이게 됐나? 많은 시간을 산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불의 씨가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아서 그게 살아있어서 제 마음에 그 불로 인해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황당하죠? 제 힘도 아니고 육신의 노력도 아니고 육신의 어떠함도 아니라 순전히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딱 임하신 게 아니라 그 손길이 그냥 아주 살짝만 이렇게 싹 스쳤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 화들짝 놀랄 수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이 맞아요. 죽을 지경이었죠. 다 내려놓고 싶었죠. 그런데 불이 자기 안에 있으니 11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두려울 정도로 강한 용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이 기도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주님 안에서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심으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기당합니다. 파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심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더라고요.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오늘을 또 살아가세요. 늘 드리는 반복되는 예배라고 해서 지치지 마시고 실증 내지 마시고 늘 올라오던 이 집회 동일하게 드리세요. 안 되는 기도지만 그냥 잠이 오는 기도고 늘 나를 힘겹게 하는 이 기도지만 그 기도 계속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언젠가 수렁에서 건져내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게 되고 다시 내가 살아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어느 때보다도 규율의 힘을 믿어요. 규율. 동기부여도 사실 필요 없어요. 참 자기개발에 있어서 동기부여가들이 많은데 동기부여도 여러분 이게 한시적이에요. 외부의 설레는 자국도 어떤 사람으로 해서 도전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규율을 딱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몰아넣고 가다두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훈련했던 방식으로 죄와 마귀와 육신과 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 짜놓은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겉에서 보기엔 감옥 같지만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느꼈거든요. 그 짜놓은 규율이 나를 살린다고 저는 믿고 다시 저는 규율로 저 자신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내 모든 권리와 주장은 다 양보하고 다 줘버려도 제 안에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 붙는 불,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번에도 제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참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 참 예상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확실히 제가 이상해진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시경 할 때도 위내시경 하게 되면 그 프로포폴 그 하얀 우유 같은 주사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자고 딱 일어나면 뭐 했는지 아세요? 항상 간호사 붙들어 놓고 전도했어요. 전도사 때 가지 말라고, 올라와 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항상 이걸 했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나와요. 맨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이게 멍한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수술 때 제가 전신마취 3번 해봤거든요. 예전 같으면 수술 때 오를 때 기도 많이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저 꼭 깨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 정말 정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면 이렇게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벌써 전신마취가 익숙해진 모양이에요. 뭔가 깨어날 거라고 하는 현대의학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거 해도 될까요? 아니 내가 뭘 하고 있지 미친놈이네 그랬어요. 전신마취 할 때 마취를 시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눈을 부릅뜨고 난 이 마취도 이길 거야 이 실험을 하고 있더니 우와 참을 수가 없어요. 가더라고요. 아 그거 불강력적이더만요. 안 돼 안 돼. 아니 그러고 제가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너 진짜 변질됐다. 필름 딱 끊겼어요. 수술 후부터는 수술 전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대 수술 때도 전신마취를 했는데 그 성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도 들면서 아예 목이 안 나오고 세상에 얼마나 목이 따갑고 죽을 것 같은지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은 하여간 고통을 겪어봐야 돼. 여러분 흔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맹장 수술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좀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수술을 받고 나서 하필 그 무통주사가 저하고 맞질 않았어요. 진통제가 저하고 맞질 않아 얼마나 역겹고 힘이 드는지 그거를 끊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통제 없이 생으로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빼내는 그 피주머니를 넣을 때 이 밑에 깊숙이 이 호수선들을 여기다 잔뜩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호수선이 조금 잘못됐나 봐요. 안에서 이 장기들을 건든 모양입니다. 야, 저는 이런 고통은 처음이에요. 이렇게만 움직여도 수천 볼트가 지나가듯이 바늘로 후벼 파는 아픔이 있는데 정말 소스라치고 소리도 안 나와요. 얼마나 아픈지. 그럼 이거를 이 마약성 진통제로 참아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 제 힘으로 버텨야 됐어요. 병상 침실 난간을 부여잡았습니다. 2손으로. 그리고 통증하고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데 와 어느새 밤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맹장 수술 환자는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그 어마어마한 그 찌르는 그 아픔을 제가 느끼면서 순간 통증이 오고 난간을 붙잡고 이러고 있는데 순간 제 마음에 뭐가 쑥 올라오냐면 암 환자들이 생각났어요. 야, 이분들 진짜 얼마나 힘드실까? 이분들은 통증이 규칙적으로 오실 거 아니야. 한 번 올 때는 사지가 뒤틀려서 어찌하지 못하실 거 아니야. 암 한우에 대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데 제가 그 밤에 혼자 다짐했습니다. 내가 암 환우들을 잊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그들에게 달려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다.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 제가 굳은 다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겼냐면 어디선가 극심한 고통에 죽어가고 있는 암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동일한 아픔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분은 어마어마하시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동시간대에 어느 누군가는 그 병동에서도 아마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그렇게 의지가 되고 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게 잊지 말아야 할 마음 한 가지를 그 밤에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픈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환우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통증이 사라지자마자 병상에서 전화하고 상담하고 제 사역에 1번으로 배치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 안에 세워놨던 불이 꺼져가는 것을 염려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걱정하세요. 사단은 여러분 안에 있는 큰 불을 작은 불로 만든 것에 대해서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불씨마저 꺼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왜? 그 불씨까지 꺼트리면 여러분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이부터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호와의 나라가 무너질 때 가슴 아파하고 의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고 주님 없이는 답답해서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 없고 임재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다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우리를 다시 사명지로 몰고 가는 그 여호와의 불을 의지하여 주님 나라 위에 앞다투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 다시 충성합시다. 다시 헌신합시다. 다시 여러분이 훈련하셨던 고귀한 훈련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여호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살려 주의 나라로 사명으로 몰아가길 원하시고 결국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건물아.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밤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그 여호와의 불로 주님 오늘 나의 죄악과 우리 불에 있던 우리의 과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로 열어주십시오 내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 조용하고 은밀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가짜일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썩은 믿음에 주여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믿음의 흠과 약함을 불로 태우시고 정하게 하사 강동케 하시며 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 놀라운 능력에 우리의 썩어지고 병든 믿음에 당신이 불을 붙여주셔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 도상의 제자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신 그 불을 따라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 거룩한 강력의 불로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조용하고 나의 은밀한 믿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우리 안에 이중적인 마음 속이는 마음 부정직한 마음 오늘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소서. 너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니? 너 그 믿음으로 사역자라 할 수 있겠니? 너 그 믿음으로 제자라고 할 수 있겠니? 너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와도 정말 괜찮겠니? 너 그 믿음으로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꺼내 보입시다.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자랑하는 그 믿음 내가 한번 다루어 보겠다. 너의 말과 행동을 내가 다루어 보겠다. 너 정말 그 상태로 내 앞에 와도 괜찮겠냐? 네 믿음을 내게 꺼내어 보이라. 믿음을 꺼내어 보이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 믿음이 형편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식어지고 수많은 상처에 무너지고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내게 어떤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불밖에 없사오니 내 마음에 붙는 그 불을 주사 내가 주님께 달려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식어지지 않은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로윈인데 위스킬님네 카라바스카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로 함께 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려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접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 사역 관두고 싶었습니다. 목회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온갖 모함과 공격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경험한 여호와의 불이 오늘 나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 내 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지치고 상한 심령을 돌아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지쳐나가 떨어져 버린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의 불로 인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 간절한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애끓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다시 사명으로 몰고 가는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이미 현대의 질병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능력 디바인 힐링 신유를 믿습니다. 오늘 신유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분 성함을 드립니다. 유예림 성도님인데 40대 중반에 지금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만이 살 길인데 기증자가 없어서 결국 연세 많으신 아버님의 것을 이식받았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해서 연세 드신 분의 것이라 생착이 안 돼요. 면역력이 수혈을 받고도 이식을 받고도 면역력이 0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죠. 조금 수치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고 또 다른 고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치유의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정말 아픈 사람들 생각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유예림 성도입니다. 백혈병입니다. 혈액암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의인의 강구를 통해 역사하는 힘이 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고통 겪고 있는 수많은 암환우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늘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 유예림 성도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딸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그 40대 여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그 병실에서 태어나요 병에서 놓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예림, 그 딸이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신유의 불이 병실에 붙어 그 딸의 모든 암덩어리를 다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소서. 청하게 하소서. In the middle of it, no skin in the corner of it, and it is in the middle of it, and it is skin of it. 주님, 주님 우리가 깊이 깨닫냐고,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 치유가 신속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유예림 성도를 비롯한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병이 중하여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주님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셨소. 주여, 주여, 그들이 어루만져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암환우들을 고쳐주세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오늘 이 예배 영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치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딸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여 그 아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른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픈 자들의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셨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질병은 여호와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불치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중에 암 환우들이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내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분들,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 질병의 고통이 있는 분들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시니 내리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인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니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니. 여호와니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보좌에 계신 왕께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이름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한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건데 말씀을 지하여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여호와라 주님을 찬양하 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